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지요. 요 창세기 37장 이야기 때는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때고 11명의 아들들. 이렇게죠.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라헬의 종 빌하와 실바에 난 아들들이 2명이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 헤브론 있죠. 이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던 집이었고 그 형들이 저 위쪽에 세겜 도단까지 양치러 갔다가 요셉이 이제 쫓아갔지요. 도단까지 가는데 요 대상의 이동 왕의 데리러 가겠는데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저 북쪽 다마스커까지 올라갔다가 도단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제 약대 물품들을 싣고 상인 이동한 통로인데 도단에서 만났지요. 그 도단에서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은 말하자면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양떼를 물고 일하러 들판에 나아갔고 집에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요셉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혼자서도 광야를 거쳐서 형들이 있는 곳 세겜을 거쳐 도단을 찾아갈 정도이면 한 100km 넘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80km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4km니까 걸어서 그 정도 찾아갈 정도면 사실 이미 형들과 함께 가서 양들을 치며 일을 하기 충분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요셉은 일시키로 보내지 않고 오냐 하면서 집에서 깎아만 먹게 하고 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요셉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 한번 형들이 양치는 곳에 다녀와 보렴. 형들이 저 윗동네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것이다. 세겜에 한번 여행 삼아서 다녀와 봐라. 그리고 형들이 농땡이 치지 않고 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도 잘 보고 갔다 와서 아빠에게 이야기해줘야 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대답하고 먹을 거 마실 것을 챙겨가서 요셉은 세겜 땅에 가서 두리번거리며 형들을 찾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어떤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총각 시방 뭐 찾는겨? 예, 양치는 형들을 찾는디요. 제 형들 10명이나 되고 양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세겜에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갔어. 맞아.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했던 거 내가 들은 것 같다. 도단에 가봐라. 거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단에 가까이 가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서 찾아가는데 형들이 먼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힌 요셉인데 그가 아버지 없이 혼자 찾아오니까 형들 중에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라 시대의 몽상가가 여길 다 찾아오네. 뭐라고? 뭔 일이다냐? 제가 여길 다 찾아오고 한마디씩 하다가 잘됐다. 이참에 따끔하게 손을 한번 봐줘야지. 에이 그냥 없애버리지. 에이? 구덩이 파서 묻으면 아무도 몰라.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려고?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되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자 마땅 르우벤이 얘들아 니들 심정 모르는 건 아닌데 아무리 요새 그놈이 믿다고 해도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다. 구덩이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죽이지는 말고 죽지 않을 만큼만 해라. 형 말 들어라. 형은 가서 양떼들 거두고 올 테니까 모레도 내가 다 눈 감아 줄 테니까 대신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당부하고 양떼를 돌보러 나갔습니다. 형님들 요셉은 반가워서 아주 천진한 얼굴로 달려오자마자 형들은 냅다 그를 붙잡아서 채석옷부터 벗기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온갖 화풀이를 다하며 한 대 치치고 발로 차고 거의 반죽음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흙 덮어서 생매장만 시키면 일은 다 끝납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 뻗어 있고 형들은 승질 부리고 화풀이 하느라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으면서 어떡할까? 루벤 형 오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루벤 형 말이 좀 걸리네. 그렇다고 저거 살려주면 저 새끼 또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바칠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옥신같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저만치에서 한 무리의 그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 그들의 낙타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넷째 아들 유다가 옳거니 우리 집 요셉 팔아버리자. 저기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괜찮지 않아?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되겠네. 마치 성령님이 교통한 것처럼 이 9명의 형제들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순식간에 은 20냥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그 은 20냥을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때 맏형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야 니들 요셉 어떻게 했어? 나 어떡하란 말이야. 슬픔과 약간의 분노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형님 진정하시고요. 형님 말대로 죽인 건 아닙니다. 여차해서 저희가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 죽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님은 친문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요셉은 없냐? 니들 요셉 못 만났냐? 아버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염소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옷을 아버지 앞에 꺼내놓습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슬플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요셉 옷 맞지요? 야곱이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을 합니다. 10명의 아들들도 딸 디나도 그 집안의 여자들도 심지어 라헬이 위에도 야곱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 요셉 따라 죽어버릴란다. 이 말만 중얼중얼 반복을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야곱이 실성한 사람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깊은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게 되고 세월의 흐름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굳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고 그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길이죠. 25일 정도 소요되는 길이죠. 이집트에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며 살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생고생길로 밀어넣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호강하며 살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느닷없이 생고생의 인생 터널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려도 건물 허무는 것, 폭파하는 건 한순간이듯이 우리 인생도 종종 그러지 않나요? 대박 인생은 극히 드문 거고요. 쪽박 인생은 순식간에 몰아닥칩니다. 사업 잘 이루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날 파산을 해가지고 집에 딱지가 붙들어 들어오는 것도 순식간에 밀어닥칩니다.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생고생의 인생길로 몰아넣으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바탕이 이유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생고생을 하게 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요.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 중심의 이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다. 한 40년 전에 미국은 한참 잘 나가고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로 있을 때 미국인 크리스천과 중국인 신자가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미국인이 중국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중국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러자 중국인 크리스찬이 미국 사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언제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인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미국인들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로 몰아가시는 이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둘째로는 우리의 연약함, 죄를 벗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고생으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 연약한 죄를 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제적으로 자신의 안일함과 순진함을 벗게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광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장성의 틈에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서 여자들하고만 놀고 있는 게으른 요셉이었을 텐데 노예로 팔렸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입장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아무 말이나 쉽게 버리는 순진한 모습이었는데 노예로 지내면서 이젠 주인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아마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데 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노예로 팔려서 한 달 동안 이집트까지 그 미디안 상인들에 끌려가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당한 봉변을 얼마나 많이 곱씹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해도 이건 막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임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매우 혹독했을지라도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생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게으르고 순진한 그 어린아이들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고난에 관한 그 교과서 같은 성경 구절이 그 욥의 고백이죠. 유명한 구절. 욥기 23장 13절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을 냈는데, 여러분 옛날에 금을 정련하는 과정은 그 풀무에 센 불을 계속 가열해서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그 순금만 남게 하는 그 과정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심령과 태도에 달라붙어 있는 죄성, 게으른 안일함, 다른 사람 입장 생각 못하는 순진함, 이기심, 오만함을 벗도록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생고생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극작가 이름 기억하시지요? 나니의 연대기 원작자지요. 영국의 유명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감동적인 글을 많이 남겼던 사람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C.S. 루이스 사실 그 자신도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나이 60이 되어서 비로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조지 데이빗먼과
사랑을 하면서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조지 데이빗먼이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결혼식 올렸습니다. 병상에서 결혼식 올렸지만 사랑하는 여인 조이 데이빗먼과 꿈같은 신혼생활을 잠시뿐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고난을 몸으로 겪은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옥스퍼드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형언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루이스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고 메가폰이라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바탕이고, 그 사랑이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한 일을 벗게 해주시는 고난이 선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고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남단 밑에 가면 여명학교라는 그 탈북 청소년들이란 중고등학교 하나 있지요. 그 학교에 자신이 가진 것은 미모밖에 없다고 애교를 부리는 것인지 너트레를 떠는 것인지 그렇게 자기소개하는 그 탈북자들 선교하다가 북한 정보당국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급히 탈출해서 돌아온 조명숙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설악산에서 평화통일 포럼할 때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 남한 청소년보다 평균 신장이 10cm 이상 적습니다. 못 먹어서요. 못 먹어서 발육이 더뎌가지고 10cm 이상 적어요. 한 번은 여명학교를 이사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조그마한 북한 출신 학생들이 짐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짐을 너무 잘 드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기뻐했었는데, 그렇게 짐을 함께 나르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으면 이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짐을 어떻게 들여야 하는지 아는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죠? 강제적으로 자연스럽게 끈기와 성실함, 일의 철저함, 일하는 지혜, 다른 사람 섬기는 태도, 뼛속까지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질들이 정직과 성실이잖아요. 일본에 아름다운 크리스천 여성 한 사람이 있었죠. 세대가 많이 지나간 사람인데 미우라 아에코라는 분이요. 1964년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 1천만 엔, 그러니까 1억 원 현상 공모 소설의 그 빙점을 출품하여서 최우수작으로 당첨되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우라 아에코인데, 글도 아름답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이제 결핵성 척추병을 앓아서 8년 이상을 요양소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했고, 그 이후로도 파킨슨병과 여러 종류의 특히 피부 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서 미우라 아에코는 자기 자신을 병집, 병들이 모여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나이 30에 그 결핵 투병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평생 병으로 산 병마와 투쟁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말년에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했지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투병하다가 지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런 고난, 그 생고생의 경험을 미우라 아에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비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고난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 마음을, 삶의 태도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강건하게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살면서 이 고난의 터널, 생고생의 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저런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생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며 살게 하시는데, 고난을 겪으며 살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터널을 좋게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 퀄리티와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번 대선에 그 여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씨, 저는 그의 모습에서 이 양면성이 함께 느껴집니다. 왜 이 사람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지나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게 소년 공돌이죠. 소년 공돌이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일이나 말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항상 여유롭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 사람들이 포커페이스라고 부르는 그 내면의 강건함, 정말 내면이 강건한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어렸을 적부터 거친 고난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익히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라면 나쁜 열매는 이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욕설,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 그 모습 보면 좀 짠하더라고요. 욕은 되게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친하게 자란 그 탓일 거예요. 이재명 씨처럼 한 사람이 고난, 생고생을 거쳐오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다 얻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정금같이 나온 모습이 아니라 나쁜 열매가 훨씬 더 커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고난으로 거친 형상 흔적이 있지만 남다른 생고생을 헤쳐나온 그 영혼의 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더 큰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뜻일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지요. 여러분, 왜 학교 선생님들은 사춘기, 특히 중2병이라고 하는 사춘기를 격하게 지난 청소년들을 보며 질할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모든 인생을 살면서 다 질환을 떨게 됐는데 그 양을 좀 채워야 된다. 차라리 어렸을 때 채우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모든 인생에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맞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꾸 도망가려고 살지 말고, 쉽고 편리하게 살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고생에 부딪히는 게, 능동적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사실 쉽고 편리하게 살려고만 하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생고생의 터널을 오르락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든 일이든 공부하든 일이든 절제도 하고
게임 오락하느라고 몸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거 말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절제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도 해야 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해서 생고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도피적으로 살지 않고 젊어서부터 사소고생하기 기꺼이 도전하는 태도. 아마 그게 생고생을 개고생으로 느끼지 않는 인생 성공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일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생을 거쳐오면서 아름다운 영혼, 강건한 영혼이 되도록 누구에게나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 인생의 색깔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알코올 남용이 87만 2,481명, 그다음 알코올 의존증이 65만 4,360명으로 추정합니다. 다 합치면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사연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의 삶에 부딪힌 고난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건강하게 풀지 못하고 파괴적이고 도피적이고 퇴폐적으로 응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진했던 요셉, 자기는 반가워서 형님들 하고 뛰어오는데 오자마자 잡아서 옷 벗기고 구두등에 쳐놓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맞아 터져가지고 욱신거리는 육신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데 구덩이 밖에서 형들이 밥 먹으면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한 달 가까이를 끌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함과 억울함, 미움과 분노, 한이 찾아왔겠습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요셉의 믿음, 저희가 창세기 39장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망과 분노에 치우셔서 자신의 인생을 깽판치지 않았습니다. 술 퍼마시면서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분노가 일거리는 눈빛으로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고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노예 근성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노예 신분으로 강제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노예 근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라고도 하죠. 뭐든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불쌍해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사려고 스스로 비굴해지는 모습. 잔머리 굴려가지고 순간만 몸을 다루는 얄팍한 인생.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느닷없이 닥쳐온 생고생의 날, 인생 뒤집어진 고난의 날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겉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위대한 상인들이 하라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내 주의 뜻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많은 생각들, 감정들이 쏟아주는 날들에 무엇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았는지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쉽게도요, 이 창세기 기록에도 요셉이 고난의 날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설명이 별로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겪게 되잖아요. 그 인생 역전 드라마를 겪게 된 결정적인 요인, 그게 무엇이죠? 요셉의 꿈 해몽 능력, 탁월한 해석 능력, 탁월한 지혜가 총명이잖아요. 그걸로 인생 역전되잖아요. 논리적 추론 이상의 직관적 통찰력, 이거는 지혜와 총명의 꽃이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에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꽃이라고 하는 탁월한 직관과 통찰력, 정확한 해석 능력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헤프게 뿌리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이 인생의 역사가 중첩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인생의 지혜를 모은 책이 있지요.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와 총명은 어느 사람이 얻는다고 하던가요? 잠언의 주제구절 요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통찰력, 탁월하고 정확한 해석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원리에 따라 추론해 보았을 때 요셉은 생고생하는 날들, 그의 인생 제2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막장 인생의 날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무엇을 의지하였겠으며 그의 마음은 무엇을 추구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기를 배우며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 말입니다. 그 생고생의 날들, 그의 심령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들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느라고 또는 패배의식의 뒤안길로 도피하지 않고 자아를 내세우는 깡패 인생으로 전락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추구하며 배웠습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 의미, 성공의 절대 비결이지요. 저도 이제는 그래도 30년 넘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영적인 양육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세월이 꽤 많이 갔더라고요. 30년 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성경도 배우고 교회도 나가고 할게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사역해 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예배 시각도 늦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인색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생활 큐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심령은요 끝까지 개고생하며 살더라고요. 비록 돈을 많이 벌어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 높은 지를 얻었어도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심령은 끝까지 오만함과 자기중심성, 영혼의 안일함과 얄팍함 벗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쪼들리고 허전하니까 세상 것이 있을지라도 맨날 어디 가서나 자기 알아달라고 잘난 척만 하려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자기 알아달라고 내세우려고 하고 큰소리만 치고 싶어하는 꼴불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줄은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날이 아무리 개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요셉은 팔려가는 노예, 종살이, 옥살이하는 생고생만큼 하겠습니까? 그의 감히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도를 마음을 다하여 배우며 따르는 이유와 소망,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얻고 그 삶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에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복락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설날 지난 새해지요. 새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서 배워봅시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적절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저희로 사람 되도록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고난의 현장, 고난의 기억 앞에서 불평, 불만과 원망과 연민에 빠지기 잘했었는데 저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랑 앞에 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많이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는 원망에 치우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행하기 잘했으며 정작 저희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으로 도피하는 퇴폐적인 날들을 보내기 잘하였었는지요. 저희는 요셉 같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에 더 가깝게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인내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은총 앞에서 저희는 비로소 저희가 얼마나 오만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 앞에서 비로소 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저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배드리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마음눈을 더욱 맑게 뜨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최선의 지혜의 인생, 지선의 행복과 지구의 의미의 인생을 선명히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희가 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날들이 더 길고 고난의 차가움이 더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쉬운 길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정도를 걷는 용기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하기는 더 많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희 오만함과 게으름을 벗겨주시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희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소망이 있다면 요새처럼 저희들에게는 대박 인생 역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인생, 영원에 잇된 여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